앞산을 오르다 보면 아직도 낙엽 밑은 차가운 언 땅인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봄을 재촉하듯이 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성급한 나무가지는 벌써 연한 새싹을 띄울 준비를 하고, 또 성급한 목련은 앞산의 찬 공기 속에서도 몽우리가 조금씩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산길을 걷는 나그네도 벌써 내 가슴에 다가온 봄을 축하하곤 합니다. 여러분, 봄의 전령이라는 노란 개나리가 꼭 피어야 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월이 되어야 봄의 계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봄의 꽃은 언제나 우리 가슴에 피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동토 위에 얼음 빙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얼음판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가운 싸늘한 찬 서리만을 맞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가슴은 차가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가? 따스한 봄이 내 가슴에 이미 와서 겨울을 녹여내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신앙의 봄의 따스함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까지도 녹여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외 없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공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비유를 배우라.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도움을 받아서 예증하고 설명해서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수사법 가운데 하나의 어법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선민을 무화과 나무를 상징해서 표징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식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움츠렸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왜 여름이라고 했을까요? 성지에는 봄과 가을이 없고 여름과 겨울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름이 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 찬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순환은 거스를 수 없듯이 여름이 오리라고 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연 이치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록을 보아도 10분의 9 이상이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비유로 말을 해야 수준 높은 언어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유가 아닌 말은 무엇입니까? 직설적으로 하는 명령법이나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는 명령이나 부정적인 언어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감격까지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영어로는 메타포,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알레고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식물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뜨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얼마 전까지 집권당인 여당과 야당인 한국당의 대치 국면이 극한 대립까지 내몰렸습니다. 야당 당대표가 삭발을 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이 나라의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지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나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결국은 낙마되었습니다. 조국이 조국을 망치는 이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가장 잘 맞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한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이제는 정의사회 실현이 눈앞에 있다고 대통령부터 그 사람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자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맹세로 법질서에만 매진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또 청와대와 여당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추천하여 임명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면서 고립무원으로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면서 험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당착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지른 똑같은 일들을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자행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을 보내면서 밥상머리 여론에서 건전한 국민들이 보아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평등과 복지를 앞세운 진보 좌파의 형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보수 우파가 하나로 단결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정치적인 뉴스와 신문을 아예 읽지 않습니다. 아주 질렸습니다. 나라가 망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 판단입니다.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 정몽주와 같은 충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국정에 직언을 할 만한 성산문이나 박팽년과 같은 충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관복도 벗어 던질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위협하고 있고, 남한의 통치자는 김정은을 짝사랑하듯 애걸복걸하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무릎 꿇으면서 제발 우리나라 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다녀가 달라고, 가는 길에 들려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3차 세계대전의 핵전쟁의 징조가 세계인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인들을 다른 각도에서 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공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패권 경쟁보다도, 이제는 국내 정치의 헤게모니 싸움보다도, 두 편으로 나누어 편가르는 이념 논리보다도 전염병 확산이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실제 자기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백신이 발견되기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처럼 민주화도 덜 되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저급한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발생되었기에 전염병이 발생된 후베이성 우한 주민들의 책임인가? 그들의 발만 꽁꽁 묶어놓으면 될 것인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질병을 예방하지 못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책임 공방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잇고 대처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이 무슨 일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국가 간의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동족과 동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때, 동족끼리 싸움 박질하며 민족끼리 함께 싸우고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날 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 세상의 끝이 있을 징조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앙과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필리핀의 탈화산 폭발로 여행 경보국에 지정을 받았는데, 화산재 기둥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압니까? 화산재 기둥이 15km가 되면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 속에서 번개가 치고 65km나 떨어진 마닐라까지 화산재로 뒤덮여서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필리핀 선교사가 동영상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멕시코에서 포포카테페톨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멕시코 시리가 전부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제는 몸살을 앓다가 지쳐서 그 몸살을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구가 몸살을 앓다가 그 몸살을 인간에게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것은 아버지의 관할입니다. 지구의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인간이 관할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도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침범해서 부하뇌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현혹하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해 보세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죄만 지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they knew nothing about, 전혀 몰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사라져 버립니다. 같이 맷돌을 돌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거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피하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장자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일강의 문명을 가지고 생겨난 애굽의 백성 가운데 아무리 이방 백성이라고 하지만 한때는 요셉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방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씨앗 종자 하나만은 심어 놓으십니다.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할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섣부르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그 남은 자들을 구제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바로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제국 때 겪지 않았습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온 국민이 36년 동안 고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섣부르게 결론은 내리지 맙시다. 얼마 전까지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은 선교사들과 지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중국 교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걸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정부와의 통제와 검열을 받으면서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삼자 교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삼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살아남아 있던 지하 교회의 지도자들, 시진핑 박해 아래서 다 도말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치안과 공안 정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공산주의 치하지만 러시아는 유럽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가 그들의 국교가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강하지만, 중국은 수백 년 동안 선교 역사 속에서도 선교사들 박해가 가장 심했던 나라입니다. 역시 일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의 역사를 보세요. 결국 찬란한 그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숭상하던 구교인 카톨릭도 바티칸의 협소한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할 때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는 철저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으로 함께 대치하고 있는 이때에 이 양 사이에서 함께 이것을 조합하고 있는 것이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작된 종말론은 already, not yet입니다. already라고 하는 것은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not yet은 철저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된 종말론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 나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already, not yet,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 시작된 종말론의 시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혹 밤중 일는지, 혹 다굴 때 일는지, 혹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37절까지 매 절에서 4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는 것은 그가 오셔서 오늘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잠들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잠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삶은 오늘 하루하루 매 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람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줄 알아 날마다 천국의 삶이 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예배드리고 갔지만 이전에 최강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한번 신방 갔습니다. 천국 문턱까지 다녀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제 겪었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최강길 권사 남편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입니다. 다 소용없다라는 거 말합니다.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내 가진 돈도 다 소용없고 어제 내가 살았던 하루하루 한순간의 삶이 귀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말하고 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까? 실현된 종말론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의 평범한 삶이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걸음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심령에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앙이 닥쳐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신앙의 행위적인 측면으로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압축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날마다 대화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삶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내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든 저 세상에서 살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2월을 맞이하면서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2월달은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구 삼으면서 깨어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